우리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중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아주 유명한 소설인 햄릿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생을 마감해 이 고통을 끝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삶의 애환이 담긴 그런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다면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납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죽음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뿐, 육신의 아픔 가운데서 벗어날 뿐,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은혜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그 사실,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그 은혜를 다 갚지도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을 애굽에 종살이하며 고된 노역을 감당합니다. 참다가 하나님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 나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너희를 이제 내가 구원해내요. 내가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너희를 내가 다시 너희를 돌이켜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일만 남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과정들을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눈앞에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제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지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자신들 눈앞에 있고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에돔을 지나서 갔으면 바로 가는 길인데 에돔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땅을 지나간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니 싸울 수 없으니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그때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이때가 애굽 생활, 이 광야의 생활을 38년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만 이런 것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우회해서 그 긴 시간을 또 가라고,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시간을 또 우회해서 가라니 백성이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음식을 하찮게 여깁니다. 제발 이제 그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십니다. 살리려고 데리고 나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시고 죽이실 때는 이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순종을 했는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어나오는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깨박하게 잊어버리고, 그때마다 먹이시고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은 다 잊어버린 채 눈앞에 놓인 이 현실의 문제들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불뱀을 보내 그들을 완전히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끓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내셔야 했는데, 이들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일어나는 상황들 가운데,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자 땅을 갈라 그들을 죽이셨고, 그리고 불뱀으로 물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백성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과 같이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리고 그 받은 은혜만 기억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우리 앞에 눈앞에 놓이는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잊어버린 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불평이 자신들을 죽일 거라는 걸 알았다면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또 돌아가라 그래,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만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불평한 것이 자신들을 죽게 할 줄을 알았다면 이들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쌓이고 쌓였던 불평과 불만들이 결국은 그들을 죽음 가운데로 인도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우리가 불평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결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아마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심판을 통해 그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거나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들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로 이끄신 이유, 그것은 전쟁을 보면 그들이 돌이킬까 봐 우회시키셨고, 그리고 그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인가? 과연 내가 이 적각거리 오르는 이 귀한 땅을 이들에게 허락했을 때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만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겸손하지 않은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여기 왔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다, 다 그렇게 교만하게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돌아온 탕자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축복이 주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구나, 이것은 그에게 재앙이 되는구나.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방탕한 삶을 살겠구나.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나 바쁘니까 이것 좀 해놓고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나 너무 바쁘니까 지금 일 좀 하고 나중에 한가해지면 예배 드릴게요. 나 지금 너무 바빠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게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셨으니 내가 이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 물질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게 이 주신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이 지식 가지고, 이 재물 가지고, 이 건강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산다면 그것은 그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지도록 우리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할 게 많아요? 뭐 예배는 참석하라는 예배가 이렇게 많아요. 뭘 드리라는 헌금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의 삶의 예배와 헌신과 물질과 봉사의 균형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 곳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 치우치게 된 것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들이 찾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결국은 우리를 불뱀에 물리게 죽음 가운데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합니까? 죽는 길로 가야 합니까? 사는 길로 가야 합니까? 사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7절 말씀에 이렇게 뉘우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게 무엇입니까? 제발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더 이상 물려서 죽지 않도록 저 뱀들 좀 치워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리시려고 구원하신 백성들인데 죽이시면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저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으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불뱀을 치워달라고 얘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렸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불뱀에 물렸다면 불순종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이미 불뱀에 물려있는 것과 우리는 같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유지한다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불뱀을 매달아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 삶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까지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 삶에서 완벽하게 돌아서는 것. 다시는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내지 않는 것. 다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에 높이 매달린 장대를 쳐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뜨거워. 독이 막 온몸에 퍼져 이제 죽어갑니다. 그때 이 모세가 자, 이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산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았느냐? 아닙니다. 에이, 뭘 죽어가는데 지금 저거 본다고 살겠어? 저 불뱀이 뭐라고 저거 본다고 살겠어?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니까 한번 보자.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 9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보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머물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여 불뱀에 물렸지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어디입니까? 회개하는 것, 인간주의적인 삶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인간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합당합니까? 아유, 38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 불평할 수도 있지, 원망할 수도 있지. 아니,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질려서 안 먹고 싶을 수도 있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으로 접근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우리는 구원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할 때는 거기서 멈춰서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의 생각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직장 다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닐 땐 내가 멈춰서는 믿음,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합당한, 그리고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형제들에게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저 너는 양이나 치는 목동이야, 인정하지 않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동생은 부르지도 않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때 하나님의 목동이었던 그를 들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역대 가장 훌륭한 왕으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밧세바를 얻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는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더니 그가 왕위를 지키고 있는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전쟁에 지지 않았던 모습.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삶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내 인생의 수많은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뜻에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지혜와 세상 쾌락과 세상 물질과 세상 기준과 세상의 모든 가치가 자기가 살아보니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다 헛되고 헛되니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뜻 안에 사십시오. 그것이 전도자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 안에 나를 세우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내 믿음을 주저앉히고,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며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연약한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그 문제들로 인하여, 고난들로 인하여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감히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들 속에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큰 믿음 내게 주셔서 내가 마땅히 그 일들을 능히 이겨내고 구원을 얻어내는 그런 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찍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복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우리에게 챙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아서 허락해주시고 알아서 축복해 주실 터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 가장 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늘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옵소서. 아버지, 홍해를 가르시고 해를 멈추시며 해를 뒤로 물리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문, 전도의 문, 부흥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늘교회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위로를 얻고 믿음을 갖으며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각자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귀한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불평이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불만이 찾아올 때,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 은혜가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히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사는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삶을 채우시며
11조 예물로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큰 축복으로 함께 하사 싸울 것이 없도록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이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귀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성전이 유지되고 보수되어져 이곳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각자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째 그리고 생일 장학헌금 특별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물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물의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믿음과 삶도 주님께서 붙드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열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